자, 오늘 제목은 참된 성탄절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뭘까요? 우리 어른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겠죠. 보통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 산타크로스, 그 다음에 루돌프 사슴코, 또 선물,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겠죠. 그리고 코카콜라, 또 그런 것들이 기억날 겁니다. 어떤 이 어머니가 진짜 사고를 많이 치는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 진짜 이번 연도에 사고 치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날 이 선물을 주겠다. 아주 비싼 선물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사고를 더 많이 친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 이 선물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이 아이가 엄청 슬퍼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크리스마스 날에 약속했는 거 너가 못 지켜서 선물을 못 준다. 그런데 앞으로 너가 사고 안 치고 거짓말 안 하면 선물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아이가 좋아했죠. 근데 좀 생각하다 보니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또 사고 치고 거짓말 할 텐데 선물을 나는 영원히 받을 수 없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한 개를 이제 집안에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마리아상 있잖아요. 마리아상을 다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우리 전주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갖고 와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네 애미를 내가 인질로 포로로 잡고 있다. 네 애미가 살고 싶으면 이 선물을 내놔라.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물이 왔을까요? 선물이 안 왔죠. 우리는 크리스마스 날 자꾸 이렇게 의미를 진짜 모르고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이 아닙니다. 그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선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 생일 아닙니까? 그죠? 이 크리스마스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뭐냐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이제 의미를 알고 오늘 예배 승리하는 또 축복의 날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서론으로 여러분 가져가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이 성탄절에 여러분이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메리, 이 뜻은 뭐죠? 우리 즐겁다 뜻 아닙니까? 예, 즐거운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이거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이 마스는 미사란 뜻이에요. 이 마스는 이 날, 미사, 다시 말하면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연결하면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이 아니고, 그죠? 바로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하는 날이 뭐냐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맞냐?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나는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 크리스마스 정한 것도 누구의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죠. 정확히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라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그 이제 로마의 이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 12월 25일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하다가 이제 누구에게 예배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역사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정확한 날은 알 수가 없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 12월 25일 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감히 12월 25일이 예수님 오신 날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이제 17세기에 이제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이거든요.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온 겁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막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구제하고
그 사람들에게 막 선행을 베풀고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너무 이렇게 막 이제 이름이 이제 높아진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의 미국 이름이 뭐냐면 바로 산타크로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타크로스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 코카콜라 하면 그 뭐 산타크로스 옷 입고 빨간 옷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이제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은 뭐 산타도 아니고 코카콜라도 아니고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고 이제 감사하는 날이 뭐냐면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뭡니까? 참된 이 성탄절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어떤 위기 가운데 있냐면 총체적 위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죠? 문명은 발전하고 문화는 발전하고 사회는 발전하고 또 복지도 발전하는데 계속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사회가 그래 발전을 했는데 막 세월호 사건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이태원의 할로윈 대인 이런 막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총체적으로 보면 더 큰 위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막 밤에 그게 막 12시, 1시, 2시 그 가서 막 춤추고 막 그 즐깁니까? 왜 하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참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약으로, 그죠? 음란으로, 그죠? 그 타락 문화로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문제가 뭐죠? 이 문제가 옵니다. 정신 문제. 지금 정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심각해요. 근데 성경에는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게 첫 번째가 뭐 문제가 온다고요? 여기에 문제가 옵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만 바르게 해도 많은 응답 받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과 제가 생각만 바르게 해도 많은 축복 받는다니까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생각이요 삐뚤어요. 생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여기에 문제가 오잖아요. 마음, 그죠? 우리 문제가 오면 마음이 막 착잡하다 그리고 마음이, 그죠? 막 잡혔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다 그리고 그러잖아요. 이 마음의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문제가 오냐면 네 가지 문제가 오죠. 그 성경에는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고 한번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 그죠? 인간이 정신 문제가 오는데 생각의 문제가 왜 옵니까? 혼돈한 거예요. 왜 마음의 문제가 옵니까? 공허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뇌에 문제가 옵니까?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그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 뭐 맛있는 거 먹어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사회는 발전되고 문화는 더 발전하는데 돈은 더 많이 버는데 문제는 더 일어나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위기뿐만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옵니까? 세상 사람 모르는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 육신의 문제는 알아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모릅니다. 영적 문제는 누가 갖다 주는 거냐면 이 존재가 갖다 주죠. 요한복음 8장 44절.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그죠? 그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어느 날 영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말씀 안 듣고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죠? 영적인 바이러스, 영적인 면역이 없으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보지만 해결이 안 돼요. 으슬요. 그죠? 얼마나 과학이 발전됐습니까? 근데 이걸로 이 영적 문제 해결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의사가 정신병 걸려요. 그죠? 으슬로 해결 못 합니다. 그리고 과학이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그죠? 지금 뭐 해외 여행도 가고, 그죠? 이런데도 과학으로 이 영적 문제를 해결 못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죠? 종교는요, 뭐 한 가지 의지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결국은 종교는 누굴 섬기는 겁니까? 깊이 들어가면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절대로 이걸로 영적 문제 해결 못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총체적 위기, 그죠? 왜 이 위기가 왔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왔죠. 인간의 근본 문제.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죠. 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생겼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래서 문제가 온 겁니다. 물고기는 물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뿌리를 땅에 둬야 되듯이, 어린아이는 부모와 살아 행복하듯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살아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간이 왜 저주 재앙이 옵니까? 이것 때문에.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 세력이 있어요. 그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장본인이 있습니다. 누구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죠?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 때문에 이 문제가 온 겁니다. 그죠? 우리 괴테라는 사람이 그 자서전을 썼거든요. 저 쭉 읽어보니까 가장 저한테 확 다가오는 그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 문장이 뭐냐면 이렇게 쓰였어요. 신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신도 사람을, 그 신을 이길 자가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신, 누굴 얘기합니까? 귀신을 얘기하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사람으로는 이 귀신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총체적인 위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은 이 정신 문제, 영적 문제, 근본 문제 때문에 방황하고 저주받고 어느 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참된 성탄절은 무엇인가? 그죠? 여러분이 우리 좋은 선물 받으면 좋죠. 그런데 이 세상에 최고 선물이 있습니다. 이 최고 선물이 뭡니까? 바로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죠? 그죠? 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입니다. 그죠? 그 예수라는 단어는, 그 이름은요, 흔한 이름입니다. 그죠? 그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뭐 무슨 막 여자들 이름 더나는 단어 있잖아요. 그처럼 그런 쉬운 이름이에요. 그죠? 그 예수는 구약에 보면 호세아, 그 예수란 뜻이에요. 그 여호수아, 예수란 뜻입니다. 그게 흔한 이름이에요. 그죠? 저도 이제 이름이 김동우인데 옛날에 흔한 이름 아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 다닐 때까지 저 이름을, 동일한 이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TV에 보니까 뭐 축구 선수도 저 이름을 가졌고, 뭐 야구 선수도 저 이름을 가졌고, 뭐 당진에 와서 운동을 하는데 그 탁구 쳤더니 그 탁구의 회장님도 저하고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김동우 A, 저는 김동우 B,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뭐 이렇게 누가 불러요. 김동우 씨, 그러면 예, 그러면 막 두 사람이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저쪽도 네, 그리고 저도 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 이제 올래 보니까 그분이 이제 멀리 어디 이제 정글을 가셨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만큼 흔한 이름이 뭐냐면 예수란 이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호메트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마호메트를 믿는 겁니다.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석가를 믿는 거예요. 그죠? 공자가 그리스도라면 공자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죠?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이 총체적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총체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예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셨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왕이 있어요. 그죠? 어떤 왕입니까? 그죠? 사단 마귀라는 존재가 왕이에요. 세상 임금, 세상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그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참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한 번에 끝내셨습니다. 그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최고 선물 대신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참 제사장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운명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습니다. 그죠? 운명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이름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게 안 믿어지면요, 여러분 유명한 점쟁이에 가보라니까요. 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저는요 무당집 한 500군데 가봤거든요. 좀 더 가봤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막 몇백 군데 가봤습니다. 무당 만나서 복음 전해서 영접한 적도 있고, 무당하고 한 6개월 동안 성경 공부한 적도 있고 많아요. 무당에게 막 덩짝 두드려 맞은 적도 있고, 막 의자 막 뭐 아파트에 집 던져서 막 도망간 적도 있고, 계란 투척도 당해보고, 소금도 막 당해보고, 저는 여러 가지 당해봤어요. 우리 당진에서 우리 사람하고 여기 당진 개척했을 때 당진 시내에 있는 무당집 다 가봤습니다. 한 30군데 다 가봤어요. 그래서 우리 당진 지역에는 어떤 곳이 기가 센지 귀신이 역사한지 잘 압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여름에 날씨도 없잖아요. 막 전도로 다니면요, 이 막 땀이 나서 발바닥에 냄새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샌들 탁 신고 망사 양말 탁 신고 무당집에 갔어요. 근데 뭐 나보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야, 예의 없다면서. 무당집에 왔는데 망사 양말을 신고 무당집에 오냐 하면서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하다 그러고 막 얘기 들었는데 2시간 동안 자기 얘기만 해.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서 내가 빛이고 저는 어둠인데 2시간 얘기할 정도 되면 저 사람은 강한 귀신 세력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하고 가장 가까운 무당집을 갔어요. 어디라고 얘기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갔더니 자고 계시더라고요. 막 소리지 불렀는데 안 나와. 그 나중에 막 갑니다 하고 막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막 저 째려보면서 잠자는데 왜 왔냐면서 막 욕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좀 이게 강한 존재야 보니까 우리 교회가 좀 가까운 데 있어요. 그리고 또 무당집에 갔더니 그 무당이 그런 거예요. 왜 여기를 오냐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전도하러 갔는데 왜 가? 우리는 기가 세서 기가 센 우리 저 무당들 안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왜 보니까 개척교회 하자고 그러더라고. 저보고 개척교회 한다고. 큰 교회만 안 돌아다닌대. 왜냐하면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 작은 교회가 전도하러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우리 저 보살님 안 돌아다닙니까? 저는 안 돌아다닌대요. 왜 안 돌아다니까? 저는 태백산에 가서 길을 받고, 저쪽에 뭐 계룡산에 길을 받고 오면 사람들이 몰려온대요. 그래서 이게 기 없는 영빨 없는 사람이 돌아다닌다고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쪽팔리는지 저보고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쫙 얘기하면서 내가 다시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온다니까 왜 오냐는 거예요. 어디 저 태백산에 어디 가서 길 좀 받지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 가라 그랬다고. 땅끝까지로 내 정인이 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얘기했다니까. 그래요.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그럼 가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 제가 그분하고 이제 얘기 좀 하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보니까 이제 늦게 낳는데 그 아이가 보니까 어느 교회 다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 아이 4명 그 무당집 앞에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이를 영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제 영접했는데 하여튼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집에 탁 가면요, 제가 몇 번 탁 갔는데 탁 가자마자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대화도 안 해요. 탁 가자마자 대화도 안 해요. 제가 아유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겨울날 눈이 많이 왔네요. 뭐 대답도 안 해. 여기서 올해 뭐 이거 하셨습니까? 대화도 안 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면 에휴 십자가 올 때 보였는데 왜 와서 남 재수 없게 막 그래요. 바로 알죠. 여러분이 진짜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알려면 당진에서 제일 유명한 한번 무당집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이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알아요. 그죠? 그거 말고 여러분이 진짜 확신 가지려면 뭘 확신 가지면 돼요? 말씀을 확신 가지면 됩니다.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죠? 그 여기 진짜 예수 믿으면요, 이거 달라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은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도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와 같이 한 3년 동안 생활했던 어떤 무당 자녀 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는지 개업을 했는데 우리 교회 정도 되는 요 정도 본당되는 상가를 이제 임대를 오던데 갔는데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사람 얼굴을 다 그려놓은 거예요. 천장에 사람 얼굴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탁 치는 그런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얼마나 잘 그렸는지. 그걸 몇 달 동안 그리냐면 2달 동안 그린 거예요. 그죠? 그 어머니가 무당이라니까요. 그 제가 이제 복음 전하고 그 친구를 예수 영접했는데 어느 날 도망을 갔어요. 야밤 도주했어요. 그게 뭐 이거 몇 달 동안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전화 다 왔어요. 김동우 형제님, 나 교회 가도 되냐고. 교회 오십시오. 근데 누구를 한 사람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누구 데리고 옵니까? 물으니까 어머니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무당인데. 어느 새벽 기도하는데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다리가 막 양쪽 다리 다 부러져갖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이제 어머니가 무당 생활하다가 이게 영빨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귀신이 뭐 다리 다 이렇게 골절시켜서 무당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 오늘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 예수 영접하고 그때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예수 영접하고 그분이 무릎 꿇고 예수 영접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엄마 집에 다 몇십 년 만에 엄마를 만난 거예요. 무당이 돌아다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 20년 만인가 예수 믿고 엄마를 만난 거예요. 그 감사하죠. 같이 이제 원룸에 같이 자는데 엄마가 같이 못 자는 거예요. 방에 이 아이가 이제 자면 엄마가 저기 싱크대 밑에 가 자고 또 엄마 같이 자고 싱크대가 같이 자려고 하면 엄마가 이 방에 자고 그 같이 공존을 못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엄마 20년 만에 나를 만났는데 날 미워해.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이래 하더라고요. 너한테는 나보다 그 강한 신이 있어서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 얘기하더래. 이 친구가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가 보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까지 온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한 1년 정도 같이 신앙생활을 했죠. 여러분이 진짜 예수 영접하면 운명에서 해방됩니다. 그죠?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팔자 못 벗어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참된 선지자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부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죠? 기독교 말고 가장 위대한 종교가 있다면 저는 불교라 생각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만 물 흐르고 그죠? 산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죠? 부처님 뭐라 했습니까? 길을 나는 모른다. 길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유명한 스님이 내가 진짜 진리를 안다 그러면 이 불교를 버리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참된 선지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최고 선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거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과 저는 비밀을 가진 자고 이제는 이걸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가 그죠? 어떤 크리스마스가 돼야 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요. 그죠? 즐거운 크리스마스, 감사한 크리스마스가 돼야 됩니다. 그죠? 진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한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우리는 뭐 있고 없고 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감사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는 거. 그게 뭐죠? 성령 내줍니다. 그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죠?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리와 24시간 365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합니까? 인도를 해요.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영원한 천국까지. 그죠? 그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 충만. 그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육신적인 거는 이따가 없어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 크리스마스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매일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그죠?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성탄 찬양도
크리스마스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죠? 주중에 그다음 매달 일 불러야 돼요. 그죠? 이게 바로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시찰에서 어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그게 장례식을 갔는데, 이 장례식 갔는데 이 목사님이 이게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장례 찬송 이게 어떤 게 좋아?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 장이 좋니 저 장이 좋니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얘기하더라고요. 장례 찬송이 따로 있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목사님 성경의 찬송가 이 장례 찬송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신앙생활 한 목회만 40년 한 분인데 성경에 장례 찬송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제 말귀를 우리가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가 이게 그 장례 찬송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찬송 지금 101장부터 있잖아요. 그래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365일 그 크리스마스고 365일 장례식이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 얘기가 뭐냐면 크리스마스가 우리는 12월 25일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그죠?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그죠? 이 장례식 노래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죠? 슬픈 것만 장례식 노래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천국 가면 슬퍼요,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죠? 그게 장례식 찬송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5장 42절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매일 크리스마스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시 예배, 그죠? 이게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가정 예배, 이게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드리는 주일 예배, 이게 뭐냐면 매일 크리스마스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냐면 항상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그죠? 항상 크리스마스 되는 사람은 요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뭐죠? 항상 기뻐하라. 그죠? 진짜 크리스마스를 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죠? 항상 크리스마스 되는 사람은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요게 뭐냐면 항상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리스마스 비밀을 누린 가운데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이 항상 크리스마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비밀을 알았던 동방 박사들이 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죠. 그죠?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여러분이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감사가 회복돼야 되냐?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다. 첫 번째 뭘 드렸습니까? 헌금을 드렸어요. 그죠? 이거는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걸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게 고백하는 것이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뭘 드렸습니까? 여기 보면 모략을 드렸죠. 그죠? 모략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바르는 향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향을 피웠습니다. 그죠? 향을 피웠죠. 향은 어디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입니다. 요게 진짜 믿어지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참된
이 성탄을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그런 한 주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성탄절을 맞이해서 참된 성탄절의 의미를 회복하고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오늘 한 장 하겠습니다. 우리 111장 우리 찬송합니다.